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얻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원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가원지기를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열매가 맺힐 때가 되어서 갔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나무는 자랐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에 가니까 또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서 세 번째 해에 가니까 또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서 이 과원지기에게 이 나무 찍어버려라. 이 나무 이제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차지하니까 이거 찍어버리고 여기에 차라리 다른 걸 심자 했더니 이 과원지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여기에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올해에도 내가 거름을 주고 땅에 물을 주고 잘 가꿔 줄 테니까 내년에도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하고 오늘 비유가 끝났습니다. 말씀이 끝났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6절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어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다른 데 심는 게 아니라 포도원에 심었어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가, 얼마나 컸는가, 열매는 얼마나 맺혔는가, 거기에다가 사람까지 붙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관심 받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관심을 갖고 심어놔서 사람까지 붙여놔서 관리하도록 만들어놨는데 한 해, 두 해, 세 해가 가도 열매를 맺히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주인이 심어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합당한 열매를 내놓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찍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몇 년을 참아주셨어요? 몇 년을 기다려주셨어요? 이 3년이란 것이 그냥 숫자적인 3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지 3년이 아니라 아직까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이 과원지기를 통하여 그 입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래요. 무슨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1년만 더 달래요. 그런데 이 1년이 지나고 나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은 1년은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주일을 통하여,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변 사람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자식의 입을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어떠한 과정을 통하든 환경을 통하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다든지, 잘하고 있어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찍어버리시겠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땅도 파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했는데, 그래 내 정성을 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리도록 냅두겠다는 것입니다. 과원지기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라리 다른 건강한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열매, 이게 열매가, 요구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분명히 열매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6절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 앞의 사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면서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 포도원 심은 무화과 나무에서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리겠다. 그리고 가원지기가 마지막 1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회개의 열매 맺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 30년, 40년이 됐든지 간에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떤 것을 기다리시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도대체 회개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찍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물을 주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정성을 들여 갖고 가지고 키울 테니까 내년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지지난주는 이태원에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지난주는요. 또 광산에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걸어가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요즘 유명한 영상 중에 한문철 TV 아시죠? 그렇죠? 교통사고 나는 장면. 참 어이없는 사고를 봤어요. 차 한 대가 3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들어왔는데 옆에서 트럭이 2차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2차를 받았어요. 2차가 뺑뺑이 돌다가 1차선에 가는 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1차선에 있는 차가 받치니까 또 뺑글뺑글 도다가 도로 쪽으로 튀어져 나가는데 거기에 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을 그냥 갖다 받아버렸어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이에요 그게.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담의 아들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어요? 우리는요 늘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방법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친다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함께 간증을 봤어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한 큰 아픔 가운데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일도 당연히 자리에서 잠자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눕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준비할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혹시 나는 어떨까요?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아까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저 갈릴리 사람들 봐라. 빌라도가 아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살해를 했든 학살을 했든 어떻게 했든 그들의 피를 제물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저들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보다 네가 더 죄가 없다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저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망해.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늘 교회 안에서 아유 저 사람, 아유 저 인간, 아유 저. 근데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지 않고, 나는 돌이키지 않고, 나는 무릎 꿇지 않고, 나는 순종하지 않고, 나는 엎드리지 않으면서 괜히 다른 사람 보고 아유 저 이런다는 겁니다. 너 그 사람이 당한 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의 죄가 있어서 당했다 생각하지 말고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처럼 망할 것이다. 또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저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너도 너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도 멸망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당하는 일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며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같이 힘을 써서 돕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나도 그럴 수 있다. 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으니까. 죽이시는 분도, 살리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높이시는 분도. 그래 놓고서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상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데
그걸 보면 나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넘어질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보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갈릴리 사람보다 실로암 망대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개예요. 잘못했어요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말장난이고요. 내가 실제로 바꿔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회개입니다. 또 우리가 믿고 회개해서 바뀐 삶을 살아가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또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고요. 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정작 내 생활은 고치지도 않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도 않고 내 버릇을 바꾸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과 고집을 바꾸지도 않으면서 회개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래요. 그런 또라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것은 입술로 장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도요. 제자들도요. 동일하게 다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끊임없이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도 다니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도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남을 보면서 나는 못 봐.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질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쥐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게 바로 지금 실로암 망대와 또 요 갈릴리 사람들의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은 바로 이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였어요.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합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7절부터 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하는 자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헌금도 해요. 기도도 하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일 때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은 금식도 하고요, 물질도 드리고요, 그들은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들은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정말 하나하나 본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눈에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요, 내가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라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요, 예배 잘 드려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바뀌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 자기의 뜻과 편리대로 결정하니까 세례 요한은 찍어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놓여져 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는 찍어 불에 던지우라. 왜냐?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열매가 없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 열매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가 없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회개할 게 없어요? 이건 못 만난 거죠. 빛이 오는데 어둠이 안 물러가요? 그러면 랜턴이 잘못됐든지,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죄가 안 보여요? 이건 문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내가 내 더러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내 죄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내 쓰레기 같은 과거가 보이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상이 아닌 거죠. 나보다 예수님은 먼저고, 내 생각보다 말씀이 먼저고, 물질보다 믿음이 먼저고, 세상보다 내 영혼이 먼저고, 출세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사는 게 먼저고,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미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나온다? 내 죄가 안 보인다? 내 잘못한 게 안 보인다? 찔리면 조금 그 찌릿찌릿한 건 있는데 아니요, 그 수준이 아니라 돈다는 겁니다. 완전히 전과 후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더럽고 추한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나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나를 깨끗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 좋아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아주 이쁘고 잘생겨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으로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 벗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더럽고 추하고 쓰레기 같은 내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내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과 후는 달라진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안 나온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직 내가 죄인이고 더럽고 추한 모습, 그 상태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것만 깨달아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년이나 열매를 기다려 주시면서 요구를 했는데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몇 년 기다려 주셨어요? 혹은 평생 기다려 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계시다면 그 문을 열어드리고 안으로 모셔드려서 발을 씻어드리고 먹을 것을 대접해드리고 그분을 극진하게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이 굳어진 마음이 주님을 모셔드리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며 내 더러운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찾아와 주신 그 존귀하신 분의 발을 씻기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밖에서 내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겁니다. 3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과은지기가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죠.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어찌 보면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이 과은지기가 하는 마지막의 부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그러나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저 100마리 중에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 만약에 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지막 기회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찍어버리려고 나무 뿌리에 도끼를 놓고 계시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박수칩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전능자라 생각하고 그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안 해.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고라시나 벳세다야, 마을 이름입니다.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성훈아, 화 있을진저 이성훈아,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보여줬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건 더 심한 심판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질 않아. 말씀으로 돌이키질 않아. 나를 바꾸질 않고요. 내 기준을 바꾸지 않고요. 내 그 옹졸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내 악한 습관과 내 못된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데 회개하질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에게 보여줬던 그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 이방인들에게 보여줬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날에 저들이 니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니네가 더 견디기 힘들 것이다.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이거 진짜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면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데도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주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기도는커녕 회개는커녕 내 중심이, 자아가, 고집이 점점 더 강해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돔은요, 하나님의 멸망받은 대표죠.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소돔성, 그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요. 회개하질 않아요. 돌이키거나 바꾸질 않아요.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낮아지질 않아요. 내 것을 버리질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소돔성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예배는 참석해요. 야, 말씀 대단하다.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진짜 대단했어. 끝. 아, 은혜 받았어. 끝. 그 말씀이 내 삶에는 안 들어와요. 그 말씀이 내 중심은 안 바꿔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켜 바꾸는 게 회개예요. 야, 오늘 진짜 예배 대단했지. 오늘 찬양 진짜 대단했지. 끝.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저 이방인이, 저 소돔성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지금 나에게 다시 주신 기회 날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다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의 심각한 사건 하나,
어느 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들로 다녀요.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우리 밖에서 일하다 들어와도 얼마나 힘들어요. 에서의 본업이 사냥꾼이니까 온 산 들로 다니다가 이제 지쳐갖고 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서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밖에서 실컷 일하고 지친 상태에서 집에 딱 들어와서 밥을 해먹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어디서 치킨 냄새가 솔솔 나네요. 그랬더니 그 치킨을 또 동생이 혼자 처묵처묵하고 있어요. 그거 좀 줘. 그러니까 안 준대요. 딜을 하는 거예요. 형, 그러면 형 차 내 필요할 때 한 번만 줘. 아예 안 돼. 안 먹어. 그래서 옆에서 냄새 살살 풍기면서 또 치킨 뜯고 있어요. 도저히 못 참겠는 그 냄새.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차 한 번만 빌려달래요. 좋아. 그러면 약속했어요. 그게 지금 에서의 사건입니다. 에서가 너무 지친 상태로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달래니까 형 그러면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이 에서는 또 지금 당장 배가 고픈 게 먼저지 이 장자의 명분이 자기한테 지금 먹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팔아버렸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다고 했어요. 가벼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 보니까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어땠어요?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 이건 축복의 상징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받을 축복보다, 앞으로 받을 축복보다 지금 당장 내 육에 배고픈 게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거 급하지 앞으로 올 천국은 지금 나에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내 손에 만져지는 게 먼저지 만져지지 않는 천국? 내 영혼? 아유, 그거는 나중 문제지.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먼저지 내 영혼? 그건 나중 문제라고 하지 않으세요? 에서의 마음이 딱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보세요.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것을 가지고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배가 고프니까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는데 야곱이 에서인 척해서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죠. 그걸 깨달은 에서는 대성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27장 34절 시작.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한 번 축복해줬지만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축복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자에게 줄 축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미 야곱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너에게 줄 축복 없다는 거예요. 왜냐? 원인이 지한테 있거든요. 지가 장자의 명분 팔아버렸거든요. 상황을 보면 야곱이 뺏어간 거지만 원인은요, 지가 팔아버렸어요. 받을 놈이 받아간 거예요. 혹시 우리의 영혼의 축복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 그 뒤에 보니까요, 38절에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필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소리 높여 울었대요. 근데 이미 차는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전달됐거든요. 꼴에 축복받기는 원해가지고 축복 주세요 울고는 있는데 이미 자기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왜냐?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그거 지가 귀하게 생각했으면 팔았겠어요? 그 축복을 바라보고 귀하게 여겼으면 그거 팔았겠어요? 파축한 그릇에. 그러나 에서는 육의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것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왜냐? 경홀히 여겼으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니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이미 버림바 됐어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왜? 지가 경홀히 여겼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줬거든요. 그런데 지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고쳐서 하나님께로 향할 기회를 주시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장자의 명분 그게 뭐라고? 파축한 걸 그게 뭐라고? 지금 세상에서 내 돈 버는 게 그게 뭐라고? 지금 당장 좀 편해지는 게 뭐라고? 마지막 심판날에 당할 그 고통과 그 괴로움 너는 밖에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 안 믿는다는 겁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냥 팥죽 한 그릇처럼 그것이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한데? 뭐가 중요한데? 그러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헌신짝 취급하는 거예요. 이 귀한 생명의 이 시간도 그냥 내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한 귀를 듣고 흘리면 되는 거예요. 새기려고 하질 않아요. 부족한 잠이나 보충하는 시간이고요. 네, 한번 참석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데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생각했던 경홀히 생각했던 에서를 향하여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빼앗기고 나서 대성통곡하시겠습니까?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는데 여기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은요, 정말 생명을 바쳐야 되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삶은요, 순간순간마다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맞춰가야 되는 싸움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도록 그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가? 고치려고는 하고 있는가? 맞추려고는 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말씀을 줘도 너는 말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게 에사 아니에요?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신 그 축복, 포도원에 딱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다른 많은 자리에 포도나무가 있지만 너는 무화과 나무 특출나다 하셨는데, 그래요. 그거는 누릴 건 누리면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회개의 열매는 상관없이 내 편한 대로, 내 유익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내 아집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여줘도 아니래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참,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뭐 가지고 진노를 쌓는다고요? 그 전에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려. 고집을 부려. 또 회개하질 않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고집 부려요. 지가 맞다는 거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가 맞다는 거예요. 지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합니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대로, 내가 맺었던 열매대로 하나님이 처우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에서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잡을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하며 나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나를 살피며 회개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7편입니다. 11절이죠. 시편 7편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대요. 무슨 분노 조절장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나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관역을 향하여 쏠 준비. 손만 놓으면 돼. 손만 놓으면 이제 그 화살이 꽂히게 돼 있어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시고요. 순종이 안 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넘지 못할 장벽이 있다면 내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그게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게 의의 병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버림받는 자가 되어 마지막 주어진 기회까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에서와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를 갑니다. 중간 과정 뛰어넘고요.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니느웨는 큰 성이라 3일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가면서 하루 길을 가면서 회개하라 외쳤는데 왕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회개하여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니느웨는요, 악나라기로 유명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악나라기로 유명한 이 아수르 백성들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어찌됐든 순종하여 3일길 가운데 하루 동안 외쳤는데도 그 악랄한 족속들이 왕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금식했다는 사실이에요. 가면서 진심으로 외쳤을까요? 요나가?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요나 마음 가운데 언덕에 올라가 저 멸망할 자들이 왜 멸망 안 당합니까?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러고 지켜보려고 했던 그 요나의 마음이 과연 하루길을 가면서 정말 그들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길 가운데 하루 전 했던 요나의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에. 근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또 기회 있지, 오늘 아니면 또 다음 주 주일 있지 하며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악랄한 아수르 민족만도 못한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회개치 아니하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요나의 사건을 가지고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 회개라는 거 가지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어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안 믿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있는데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먹어. 무시를 해요. 또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 하나 듣기 위하여서 이방 여왕이 보물을 실컷 싸들고 그 먼 길을 와서 그 말 한마디 듣고 가려고 왔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요? 심판 때에.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한 주간 동안 순종했던 삶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결과 보고서를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오늘은 시작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결산을 하는 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은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듣는 건데 안 듣는다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야곱과 에사와 같이 경홀히 여긴다면, 이 기회를 버려버린다면 남는 것은 심판날 더 큰 아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왜 대단한 믿음인지 아세요? 다윗은요, 죄를 앉아서가 아니라 그는 누구보다도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강간을 했고요, 살인을 했고요, 또 거짓말까지 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고요. 먹칠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상황을, 그 죄악을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짚어줬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입술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고쳤잖아요. 돌이켰잖아요.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통하여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고 기도했지만 딱 그 대가를 받고 아이가 죽은 다음에 더 이상 거기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딱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왕복으로 갈아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깨우치고 돌이키라 하고 조금이라도 책망을 받게 되면 먼저 나오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입이 먼저 튀어나오고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심하면 교회 떠난다고 하고, 이게 죄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돌이켜 회개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입 튀어나오고 마음 상하고 떠난다 한다면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는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은 앞에 사건을 가지고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1절이 시작할 때에 또 뭐라고 시작을 해요? 그때, 그러면 그 앞에서 지금 이어진 사건이죠. 지금 11장, 12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뭐냐? 그 앞에 사건은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2장 35절에 보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되라. 그러면 이러한 자세로 있으라는 거죠. 주인이 지금 딴 데 갔어요. 혼인잔치에 갔어요. 그리고 밤 늦게 왔어요. 그리고 그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면 문 두들겼을 때에 바로 열어줄 준비하려고 깨어 있는 겁니다. 준비태세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참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데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뭘 보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자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너희가 주인을 맞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 주인이 와서 종이 띠를 띠고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종이 반대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주인이 와서 준비하고 있는 종에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의 수발을 든대요. 주인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를 영접하신다. 이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있어요.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에 주님 오시는 날 당장 문 열어드리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때에 주인이 띠를 띠고 우리를 앉혀놓고 우리를 수종들어 주신대요. 영접해 주신대요. 이 놀라운 영접의 주인공 VVIP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해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경고하고 알려주고 깨우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참았는데요.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오. 제가 여기 한 글자 더 넣어서 많이 쳐맞을 것이오. 근데 난 몰랐는데요. 난 못 들었는데요. 저 그날 없었는데요. 아니요.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 48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안 맞아요? 어차피 맞는 건 똑같아요. 알든 모르든 변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맞는 건 똑같아요. 모른다고 변명이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그럼 안다 모른다? 그런데도 예비 안 한다? 아이, 많이? 예,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예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변명 못 한다니까요? 몰랐다 못 한다니까요? 이미 아는 자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코 깼어요. 소에 왜 콧뚜레를 해요? 끌고 가려고. 안 가고 버티면요? 아픈 게 누구예요? 지가 아픈 거예요. 그냥 주인이 가자 하는 대로 가면 자기가 편하고요. 먹을 거 얻어 먹고요. 내가 편해지는데 안 간다고 버티면 뚫리는 거는 지 코예요. 다시 한번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 마땅한 자였고요. 이미 멸망받을 자였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천국 소망을 얻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저희는 덤으로 사는 시간입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3년 동안 기다렸지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러나 그 과은지기가 부탁하여 말하되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쏟아 키울 테니 그래도 내년에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이 마지막 기회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사상, 기준과 고집, 아집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잘 알아들어요. 잘 들어요. 근데 그 어떤 지식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질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남은 기회 에사와 같이 경홀히 여기지 마셔서 저 귀한 천국의 축복 영혼의 축복 여러분들이 바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